암 극복을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신뢰해야 할까요? 저는 5번째, 바른 대상을 신뢰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를 진료하는 주치의 선생님을 향해서 무한 신뢰를 보이고 잘 보이려고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미소를 지으면서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막 더 친절하게 잘 부탁드릴게요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신뢰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와 다른 현실을 접하는 과정을 거쳐가면서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냉철하게 그 과정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한다고 할 때 바른 신뢰 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가 요청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내가 하려는 문제를 나처럼 생각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일 것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과 사랑에 기초한 관계성, 이 두 가지가 누군가를 신뢰한다고 할 때 신뢰의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해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어머님은 능력이 제한되어 있었죠. 그런 어머님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한국에 재벌 가는 돈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서 빌릴 수는 없죠. 그죠? 관계성이 없는 것입니다. 즉, 이 능력과 관계성이라는 두 가지 경계 조건이 만족된 대상을 신뢰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신뢰하는 암주치의를 대입해보면 어떤 결론이 나올 거예요? 암주치의는 능력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극히 제한적입니다. 암을 고칠 수 있는 의사는 없습니다. 다만 발생된 암 종양을 제거하거나 줄여줄 수 있는 역량이 있을 뿐입니다. 암을 고쳐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의사가 있다면 그것은 돌팔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능력과 사랑에 기초한 책임지는 관계성이라는 경계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 존재를 신뢰하는 것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싶은 의사는 우리가 의뢰하는 암 극복의 문제를 나처럼 생각하면서 다뤄줄 수 있을까요? 그것을 그에게 기대하는 건 너무 가혹한 겁니다. 그 의사 선생님은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외래 환자를 봐야 되고요, 입원 환자를 봐야 되고요, 수술도 해야 되고요, 의대생도 가르쳐야 되고, 수많은 일 중에서 사실 외래 환자를 보는 것은 극히 일부이고 2, 3분 안에 그 우리의 한 명의 환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내가 기대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성이 아주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같이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를 통과하고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을 가진 자리에 계신 분이, 그리고 그가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나를 절실하게 사랑하고 돌봐주실 분, 이 신뢰의 완벽한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분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흡입했을 때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에 있었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그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으면서 몸이 아주 심하게 아플 때 읽었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이 여자는 12해 동안 피가 안 마르는 혈루증에 앓아 있었는데 그 여자는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그 의사들도 이곳저곳 병원 이곳저곳 찾아봤는데 호강한 게 아니라 괴로움을 받았대요. 또 공짜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요구했으니 가진 것도 다 흡입했는데 그럼 좀 좋아졌냐? 그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던 차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암 걸리고 나서 걸어온 여정이랑 거의 흡사하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짠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면 또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자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혈루증 앓는 여인은 율법적으로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오면 안 됩니다. 사회적 격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런 사회적 금기를 깨고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슈퍼스타 예수님이 지나가면 주변의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께 접근해서 그의 옷에 손을 댄다는 것은
정말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몸이 더 중화해져서 사실 몸을 잘 지탱하기도 힘든데 예수의 옷을 손을 댔다는 것은 필사적으로 악바리처럼 접근해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녀에게 12년 동안이나 안 마르던 피가 멈춰지고 몸이 깨끗하게 되는 놀라운 결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이 14돌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여정이 많은 남원자의 여정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치료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올바른 대상을 신뢰하고 그 대상을 향하여 전심을 다해서 전적으로 손을 뻗는 그런 새로운 믿음의 시도를 해보는 것. 그것이 5번째 처방의 스텝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6번째 올바른 윤리를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암 걸리고 나서 비윤리적으로 암과 동행한 시간들이 꽤 있었습니다. 돈 주면 의사가 해결해 주겠지라는 것이죠. 근데 절망적이 되기 전까지 암은 진정한 의미에서 제 문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문제는 내가 일으켰는데 의사 병원에게 돈 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기대대로 안 되면 그 의사를 원망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싸가지 없는 삶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암 극복을 위해서 바른 윤리를 가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암 걸린 현실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책임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암 걸리게 만든 삶에 대해서 돌이키는 겁니다. 원인을 인정하고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암 극복을 위해서 윤리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암을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데는 중요하게 한 7가지 정도의 원인이 있다고들 합니다. 첫째, 자포자기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에 대해서 잘 모르는 무지입니다. 또 무지하면 뭐냐 하면 면역력을 더 뜨뜨리는 면역 저하가 오고 내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삶을 허비에 대한 상실감이 오죠. 그러면 모든 것이 싫고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그래서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고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심해지고 아이고 이렇게 지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지 하는 무의미 속에 빠지는 것. 이렇게 7가지가 암 환자로 하여금 더욱더 암 극복에 대한 역량을 소진시키고 삶을 고갈시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암이 생긴 건 순전히 내 탓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죠? 때로는 환경 탓일 수도 있고 내가 지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원인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 라고 다짐하고 다른 생활 방식을 배울 수는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치유율이 높을까요? 암 환자의 유형 중에는 자포자기형도 있고 고분고분형도 있고 꼬치형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치유율이 높은 환자는 어떤 환자일까요? 주도성을 가지고 행동해서 의사가 만나기 부담스러워하는 환자일수록 잘 나은다고 생각합니다. 저 환자 다시는 안 왔으면 좋겠어 하는 환자는 의사 입장에서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이 환자는 자기 질병에 대해서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그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는 생명력 있고 전향적인 생존율을 높이는 삶과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인 치료의 실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암세포 누가 만들게 했는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래서 결자 해지의 자세를 가지고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없애겠다 하는 결연한 각오를 갖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암치료의 대원칙은 현대의학의 힘을 최대한 믿고 의존하되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연의 섭리에 맞는 노력으로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적군을 색출하되 아군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전력을 최대화하는 전법이었다. 암이란 못된 친구를 억지로 몰아내는 대신 좋은 물과 공기, 좋은 음식, 긍정적인 생각으로 몸에 다시 애정을 기울이면서 이 친구가 개가 천선하기까지 기다렸다 하고 노창순 박사는 암에서 절대 기죽지 말아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장을 보면서 대부분 다 맞는 것이지만 이 중에서 한 가지 제가 동의되지 않는 부분은 암이란 못된 친구를 억지로 몰아내는 대신이라는 표현입니다. 암이란 못된 친구가 아니라 암을 만든 자신이 못된 사람인데 타자를 마귀하려는 그것은 경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번째, 바른 방법과 바른 패러다임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바른 방법이 뭘까요? 난해한 과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 미세 단위의 그러한 미생물학적인 단위와 묘사를 하는 것, 또는 거대한 과학적 장비를 사용하는 것, 그런 것을 참된 과학의 지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렇게 막 이야기할수록 진정한 의미의 과학이 아니라 뭔가 과장하거나 포장하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해보는 것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참된 과학이란 전제와 추구하는 목표, 방법론은 적합한가? 치료의 세부 계획이 올바른 전제와 방법론에 입각한 것이고 올바른 목표와 목적을 성취하기에 합당한 것인가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질문하고 거기에 미싱되거나 논리적 비약을 없애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른 방법이란 바른 목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암극복을 위한 바른 목표는 암 종양을 없애는 것뿐 아니라 더 이상 암이 생기지 않을 몸과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암 종양을 없애는 것을 넘어 암 종양을 통해서 삶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암을 제대로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암의 원인이 되는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 암 종양을 없애는 것보다 더 선순환적이고 중요한 것인데 현대의학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면 대증요법의 한계이죠. 대증요법, 즉 증상이 생기면 그 증상에만 대립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대증요법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상업주의의 비극입니다. 의료도 역시 의료 비즈니스, 의료 산업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산업은 시장이 커지기를 원하고 커지는 쪽으로, 고객이 많아지는 쪽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즉 시장을 줄이는 쪽으로 결코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암 환자 수도 많아져야 되고 암 환자가 장기간 병원에 의존적인 존재로 치료를 받는 것, 그것이 사실은 의료 산업이 디자인하는 디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나치게 혹평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거는 모든 산업이 똑같기 때문에 그들만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천진한 기대일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암치료 수단인 수술, 방사선, 항암, 이러한 것들은 마치 암에 걸리기 전과 걸린 후에 적극적으로 암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환자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런 수동적인 태도를 권장하는 것, 즉 의사가 병원에서 수술하거나 방사선을 항암하지 않으면 암 환자를 결코 살아남거나 또는 건강을 호전시킬 수 없을 것처럼 만드는 그런 수동적인 태도를 강요하는 것이 절망의 문화를 낳습니다. 수술, 방사선, 항암은 도움이 되느냐? 그 유용성이 뭔가? 생각해보면 이걸 잘하면 암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발생된 암 종양을 처리하는 여러 다양한 방법일 뿐이죠.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때로 그것이 꼭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전제와 유의성과 한계와 부작용을 잘 주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의성의 범주 안에서 사용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